오늘 성전 건축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12 지파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드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죠. 이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오늘 네 번째죠, 나오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그래서 성막이 텐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 멋진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가 집 짓는다고 내가 거기 거하겠느냐? 필요 없다. 그러나 네가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받으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계속 지속되진 않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또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이 성전을 지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이 또 무너지죠. 그러면 성전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 성막, 성전, 또 우리가 성령의 전,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장소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은 아무리 잘 지어도 성전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지 못했냐면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장소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걸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 말씀 나누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우리가 지금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골방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전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관심이 있잖아요. 몸.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 활동,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냐, 성전에 왔냐, 제사를 드렸냐, 11조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멋있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자, 1번,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이제 모리아산이 나와요. 이 장소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내가 지정한 산,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딱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숫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숫양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죠. 그 숫양을 잡으라 하는 거죠. 여기서 제물로 바쳐진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창세기 때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 두 번째,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근데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두 가지를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한 거고, 두 번째 큰 죄가 뭐랬죠?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왜 죄라고 했습니까? 인구조사는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구조사라는 것은 군사를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병력이 이 정도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꼭 그곳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외치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데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와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되는 장소예요. 마가복음 15장 22, 20, 37, 38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곳에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잖아요. 왜 못 져요? 그곳에 모슬렘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으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일부러 못 짓게 하지 않으시 않은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장소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의미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왕상 5장 3절 5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해보십시오. 자, 당신도 알거니와, 여기 당신이 누굴까요? 이것은 모르죠. 성경을 봐야 알아요. 앞뒤로.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로 왕 히람,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이 백향목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벌목, 이 나무를 베서 건축하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 이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서로 무용을 하고 서로 이제 좋은 동맹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나무를 대줄 수 있는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니 전쟁을 다윗은요 계속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방에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에 태평,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때를 이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내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동그라미. 아까 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죠. 자, 두 번째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동그라미,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목적, 성전의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없는 찐빵? 안 굽는 찐빵. 안 굽는 찐빵도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이거는 빵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또 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1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성막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 이제 그거를 이제 옮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옮겨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곳으로 이제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구름, 성경의 구름, 불,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는지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꼬꾸라져 본 적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잘 줘도, 아무리 몇백억짜리 교회를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중 직분자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한중 직분자분들은 예배 일찍 오셔서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 때 들어오다 보면요,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막 웅성웅성해요. 저는 참 그게 마음에 걸려요. 여기는 마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웅성웅성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인사만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앉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를?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중 직분자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한중 직분자 아닌 분들은 난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걸 해주셔야 돼요. 또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멀어서 못 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좀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오면은, 예배 시간에 오면은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딱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임재가 뭡니까?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하 7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살았습니까? 번제물과 제물. 이 번제물과 제물이 뭐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죄의 문제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지금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설교 잘 듣고 찬양 크게 부르고, 그게 아니라 뭐 예배 시간 딴 생각 안 하고 뭐 목사님 말씀에 집중했다, 오늘도 안 졸았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다 안 드렸다 기준은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또 반주자가 후주하고 찬양대가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임일성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예배가 성공하잖아요. 예배가 성공한다는 말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는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하고 충만한 가운데 매번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열왕기상 8장 57절, 60절, 61절, 우리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하시던 것 같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60절입니다. 60절. 6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의 의미고,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다른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61절입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돼요? 안 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맞아요? 만약 그것만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야,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2번, 성전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BC 586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 돌아와서 언제 만들어집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지죠.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에 비해서는. BC 51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죠. 언제 완성됩니까? AD 64년에 완성돼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한 80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6년 만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성전이 세워지지 못, 지금까지 성전이 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오순절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오순절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령의 전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이 전으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 성전 지금까지 수십 년 짓고 있고 아직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